오늘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6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제들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게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이제 그 형성되기 위한 필수 요소 3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국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고 국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에 임하는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굴복해도 복종해도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그런 복들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고 인내하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해보셨나요? 이번 주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인데요. 경제 좀 거창한 그런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특별히 물질과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사람이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아야 온 몸이 밝다.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게 된다. 내 안에 돈을 향한 재물을 향한 그런 것이 어두워졌을 때 어떻게 너의 삶이 깨끗하고 밝은 삶이 되겠느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가 창고에 모이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그가 입은 옷은 솔로몬, 이 땅에서 가장 영광의 옷을 입었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의 백합화가 입은 그 옷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모르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경제관을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9절 한번 19절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랬습니다.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은 뺏긴다는 거예요. 녹이 쓸고 좀이 먹고 그리고 도둑이 와서 그 재물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땅에 너희들의 보물, 너희들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같은 내용의 다른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2장, 이런 것이 어떻게 빼앗기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20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져가지고 완전히 대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밭에 소출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막 생각했다는 겁니다. 고민한 끝에 그래, 곡간을 하나 더 짓고 그것에 꽉꽉 채워놓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소출이 많으니까 난 지금 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좀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좀 즐겨야 되겠다라고 하고 곡간을 짓기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야, 만약에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내 품으로 또 하늘나라로 죽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네가 준비해 놓은 그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땅에 재물을 쌓아 놓는 사람들의 결국은 빼앗기고 조미 먹고 녹이 쓸어버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 않다. 설사 나를 위해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패망케 하고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 때문에 그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망가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것이고 밝고 맑지 못한 거예요. 어둡고 칙칙하고 부패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구제하는 삶을 좀 살아라.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왜? 그렇게 사는 삶은 깨끗하고 밝은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 빼앗기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고 땅의 보화를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염려와 욕심 때문에 그렇다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도 싶고 그렇게 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좀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염려하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염려와 무슨 욕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네, 무슨 염려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생존에 대한 염려입니다. 왜 그렇게 더 이것이 그렇게 느껴지냐면요, 여러분 신약 성서학자 H. 다나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신약 시대를 연구하면서 그때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때 백성들은 물질적인 결핍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 중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그래도 나는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상당한 염려는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부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부분이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서 절실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자꾸 나에게 무엇인가를 사용하고 자꾸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쌓아놓는 그런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가 수고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있다. 너희들은 저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제가 좀 더 확장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또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몸에 대한 문제지만, 목숨에 대한 문제지만 무엇을 입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먹고 마시는 것에서 더 좋은 것들, 더 기쁜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인 것이죠.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 사실 여러분, 이 사회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먹기 좋아지고 살기 좋아졌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죠. 근데 제가 그 SNS를 하나 보다가요, 재밌는 글을 하나, 재밌지만 의미 있는 그런 글을 하나 좀 읽어서요,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뭐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고, 달은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밥은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영혼의 배고픔은 더욱 늘어났으며, 소득은 늘었지만 욕심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득도 늘어나고 또 편안함도 늘어났지만 우리는 더 갈급해졌고 욕심은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그가 입은 그 옷이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화보다 더 귀하게 보이지 않더냐?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눈 속에 그 자연 가운데 피어있는 들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솔로몬이 입었던 번쩍번쩍거리는 왕복, 그 금관에 더 눈이 현혹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너의 인생이 그렇게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참다운 가치라는 것이 겉으로 치장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보다는 겉에 보이는 치장들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에 자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려는 마음들이 자꾸 상실되어져 가고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SNS에 거기서 참 마음에 드는 게 집은 넓어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집은 더 적어졌는데 좁아졌는데 식구는 더 늘어났구나. 제가 결혼할 때는 좀 지금보다 큰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은 좁아졌는데 식구는 더 늘어났어요. 제가 아이가 3명입니다. 5식구를 살아요. 사실은 넓이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어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넓은 데 살든 좁은 데 살든 가족에 대한 의미들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사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소득은 늘었지만 욕심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의 욕심이 줄지 않으면 그 소득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1,000원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1,000원의 가치는 위대한 것이지만 100만 원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100만 원의 가치는 너무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줄이게 되면 우리의 소득이 적을지라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곳 속에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특강을 하나 하는데 재미있는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특강을 하냐면 행복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하는데 행복은 욕심분의 소득이다. 그리고 곱하기 알파다.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제이라고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어렵습니까? 행복은 욕심분의 소득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의 그 수치는 높아지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더욱더욱 많아진다면 분모가 더욱더욱 더 커진다면 소득이 얼마만큼 돼야지 만족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곱하기 알파에 이렇게 제이를 한 것은 뭐냐면 그 제이가 뭐냐 그랬더니 지저스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치를 무한대로 두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경제학자의 행복의 논리를 적은 것을 한번 재밌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의 염려를 포기하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 우리의 염려를 버리고 욕심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한 번 더요. 새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나는 새보다 귀하다. 나는 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새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잘 못하고 새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새가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새, 그냥 미물 같은 그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들이 볼 때는 그 새가 지친 날갯짓을 하면서 벌레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 적자생존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뚫고 가면서 그 벌레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포덕포덕 날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 한 마리도 아름답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벌레도 주시고 먹을 것들을 다 허락하셔서 그 새가 살아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지친 날갯짓을 퍼득퍼득거리면서 너희들이 벌레를 찾아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 인생을 살지만,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공중에 나는 한 마리의 새도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들아, 저 새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아느냐? 지금 저 새가 목숨을 어떻게 연명하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물일지라도 한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새보다 귀하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요 아침에 주차장에 이렇게 딱 오는데 이쪽 군포에 요즘 참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참새. 여러분 참새 보셨습니까? 너무 사는 게 빡빡하셔가지고 새도 못 보시면서 사시지는 않나요?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랬는지 더 제가 잘 보였는지 참새가 그 주차하고 딱 내렸는데 저기 그 화단 쪽에 오른쪽 화단 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가봤어요. 그랬더니 참새가 고개를 막 캬캬캬 돌려요. 막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귀엽게. 참새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데 얘가 저를 한번 탁 보더니 샥 날아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 알아? 내가 혼자 살아있는 것 같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부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샘난다. 너는 나보다 귀하잖아. 너를 얼마나 하나님이 먹이시겠어? 너를 얼마나 하나님이 입히시겠어?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너를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작은 미물 하나라도, 작은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참새를 바라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새보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의 아름다운 빛깔을 입히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빛깔을 그분께서 입히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빛깔을, 그런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빛깔을 우리의 몸에 걸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들꽃에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의 멋,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그 빛깔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너가 둘 중에 하나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저것을 천하게 여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한 분도 계시지 않겠지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답변으로 보면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어서, 그래 나의 인생 나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 혹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마음에 다니는 것인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돈을 모읍니다. 또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좋은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좋은 차를 타고 성공하는 자식들을 꿈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부럽죠. 저 사람은 뭔 복을 타고 나서 전생에 무슨 잘하는 짓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부러워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봐요. 그 소유를 땅에다 두느냐, 그 소유를 하늘에 두느냐. 우리에게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요, 조금 불편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피한 일일까요?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있다고 해서 창피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부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우리 교회에 없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입속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여보, 나 너무 행복해. 비록 우리 집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운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너무 감사해. 여보, 우리 물질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말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우리는 새보다 귀해. 힘내, 여보. I love you. 쪽. 너무 상투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만, 저는요, 진심 어린 이런 한마디가 그 가정에 행복을 준다고 봐요. 자꾸 세상 사람처럼 무엇이 있고 없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벌어내지 못하는 남편을 향해서,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너무 칙칙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거야.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못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못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취직이 좀 늦어지면 어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사랑한다 내 아들 꽉 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절로 가, 징그러워, 밀치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물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물질에 대해서 서로 부부간에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번 이런 것도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집에 부유함이 없지만 서로 부부간에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들이 저금통을 하나 마련해 놓는 거예요. 한 달에 그 저금통을 깨는 겁니다.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그것이 10,000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깨서 같이 헐벗고 부족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보, 비록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 것이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가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자. 시작. 한 번 더. 재물을 하늘에 쌓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새보다 귀한 존재지요.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 내가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나에게 많은 욕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걸쳐진 수많은 옷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빛깔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입혀주신 그런 아름다운 빛깔, 생명력 있는 빛깔, 그런 밝은 빛깔, 거룩한 빛깔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